시편 141편 1절은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4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우리 함께 예배에 함께 임하시는 우리 집에서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지난 21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지금 30명이 이제 유명을 달리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피해 면적만 해도 36,000헥타르. 사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를 보았더니 여의도 면적, 보통 여의도 면적을 가지고 어떤 땅 크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의도 면적의 124배에 이르는 이제 지역에 산불이 일어났다. 그 재산상의 피해는 얼마인가? 아직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산불이 일어나서 경북 영덕에 이 산불이 이를 때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어떠하시냐 했더니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다에서 잡은 대개는 육지에 올라와서 불에 타 죽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성도들 가운데 이제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목사로서 마음이 힘드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들 방에 이제 그 안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무슨 사진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 소방대원들은 많이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불을 꺼야 되는데 마을에 젊은 분들이 없대요. 이제 70대, 80대. 그리고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여자 공무원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가 가서 불을 끄는데 함께 일조하자 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소방대에서 주는 그 장비를 갖추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끄는 장면을 이제 아는 분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저희 톡에 올려 주었습니다. 참 이 불이라는 것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불, 이것이 참 우리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 또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불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불조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조심. 이 말 한마디이지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3장 6절에 말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난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보초병입니다. 우리 말의 실수가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말의 실수 앞에 서게 됩니다. 애들도 어른도 지도자도 백성도.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될수록 말을 잘못할 때에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임금인 다윗 대통령, 그가 뭐 나는 임금이니까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많은 부분에서 이 말, 이 언어의 이제 씀씀이 때문에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 말의 범죄함.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구계계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가지고 범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히 내과 계통의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진단할 때에 여러 가지 도구를 씁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환자가 이제 의사 앞에 앉으면 환자분 입을 벌려 보십시오.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 내과 진단할 때에 입을 벌리게 하고 혀를 살펴봅니다. 바로 입과 혀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진단을 하게 되죠.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가는 바로 그분의 말을 보면, 말을 들어오면 그분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바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언어를 씀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성실하게 살면서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열심과 성실함을 무엇로 까먹는다고요? 말로 까먹는다. 말로 까먹는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말에 실수가 있으면 결국 그 모든 그의 이제 쌓았던 그 업적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디아볼로스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입이 험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뜻이냐? 바로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로 공격을 주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마귀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모습 가운데 있죠. 어떤 분이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의 3분의 2가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의 3분의 2가 행동이 아니라 말이었다. 가정에서의 말, 일터에서 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 우리 삶의 3분의 2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거짓말과 험담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느냐? 왜 죄를 짓느냐? 그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과 험담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설적이고, 또 어떤 분은 급하고, 어떤 분은 또 마음이 분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직설적이지만 뒤끝은 없다. 사실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한 번 쏟아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형제와 화목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말 때문에 빚어진 여러 가지 그 연약함들 앞에서 바로 이 거짓과 험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또 지나치면 이제 험담이 됩니다. 간섭이 되고 험담이 돼요. 참 남의 이야기가 재밌긴 해요. 자칫 잘못하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찌르는 칼이 될 수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씩 인터넷에서 스스로 목숨에 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본인의 실수, 본인의 연약함도 있지만 바로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오빠와 여동생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참 조실부모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두 남매였어요.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 오빠가 그만 이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폐결핵. 지금이야 이 폐결핵이 사실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약도 있지만 사실 예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이 약값이 솔찬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서 동생이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몸을 팔면서 오빠의 약값을 대고 병원 치료비를 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잠잠히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아무게 참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몸을 팔고 있어. 결국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그 오빠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동생이 그랬을까? 보니까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값을 대기 위해서 내 여동생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동생이 낫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를 누가 알게 되느냐? 그 여동생이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몸을 팔면서 약값을 댄다는 것을 오빠가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동생이 역시 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두 남매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해 줘야 되지, 그것을 가십거리로 떠벌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에 있어 조심할 부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복을 결정합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그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탐관을 세워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라 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합니다. 그 이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결국 삶을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우린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오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린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다.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다. 어느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아이는 연년생 사내 아이예요. 개구쟁이 사내 아이들. 사실 사내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어머님들한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개구쟁이 두 아들을 키우는 그 엄마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저 두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라리 너희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결국 사고가 있게 되었고 이 두 아들은 결국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뱉는 말은 바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뱉고 우리가 말하는 말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어떤 이제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야고보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높은 자리에 이르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 또 야당 대표의 말, 심지어 광화문에서 그 교회 목사라고 이끄는 전 무슨 분의 말. 사실 어떤 말인가?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 참 거침없는 입담, 거침없는 말들. 그 말들을 들어볼 때에 과연 우리가 저분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말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 말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느냐, 어떤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할까요?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실수를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푸념도, 우리의 탄식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말로써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는 어떠했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의 모습은 전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야만이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오늘 저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 불보다 더 위험합니다. 불이 초가상간을 태우고 또 목숨을 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 바로 지옥에서 난다 했습니다. 지옥불에서 이 말에 바로 인한 죄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말을 다스릴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